369장입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짐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알고 보면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제 짐인 것입니다. 제 짐. 그래서 여기 보면 제 짐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떠 있죠. 선악과 사건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제 짐을 짊어진 채로 살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져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그 죄짐 속에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것을 십자가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모두 다 각 사람마다 자기 등 뒤에 십자가가 드리워져 있다 그랬죠. 그 십자가는 죄인이 형벌을 당하는 형벌 중에서도 죽임을 당하는 사형을 당하는 사형틀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 그 십자가 안에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 사건에 빠진 모든 사람들, 죄인들, 그 등 뒤에 다 드리워져 있습니다. 공자의 등 뒤에도, 석가모니 등 뒤에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등 뒤에는 그 무거운 십자가가 드리워져 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므로 죽음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죽음 문제만 만나느냐? 그 너머에 지옥 문제도 만나고요. 죽기 전까지 이런 저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런 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왔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 문제,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죽음 문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죽음 문제가 들이닥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고 여러분의 고조 할아버지도 죽었고 증조 할아버지도 죽었고 여러분의 할아버지도 죽었고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다 죽어요. 죽음 문제를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옥 문제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결국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되고 지옥 문제까지 만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자기 등 뒤에 죄짐이 드리워져 있다. 십자가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 등 뒤에 십자가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등 뒤에 십자가가 드리워져 있는 것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다 십자가가 등 뒤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죽음 문제를 어느 날 만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 등 뒤에 십자가가 드려져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어떤 일만 생기면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귀신 들린 점쟁이에게 찾아갑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요. 무당에게. 하나님은 무당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 무당은 귀신 들린 자거든요. 그럼 귀신은 누구냐? 마귀의 졸개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다가 이 공중으로 쫓겨난 자예요. 그 마귀와 함께 했던
그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고요. 그 천사장, 이게 타락함으로 그냥 마귀가 된 건데, 그와 함께 역적모의를 했던 그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도 같이 이 공중으로 쫓겨났죠. 그들을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마귀와 귀신들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공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요놈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지. 그러나 존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이고 이런저런 능력을 행사하죠. 사람에게도 들어가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행사하게 하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 흉내를 내주면 그 점을 치러 왔던 사람이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자기 집안 식구 목소리가 그 점쟁이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잘 속아 넘어가죠. 아, 이 점쟁이가 참 용한 점쟁이구나. 돈을 갖다 바치고 굿을 하기도 하죠. 귀신 들린 자의 말은 사람들이 잘 듣고 잘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말은 그대로 듣고 따라간다니까요. 돈이 들어도 해요. 몇백만 원 들여야 이 굿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굿을 해요. 왜? 그 다음에 어떤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고. 네가 굿을 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을 만나게 된다. 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너희 남편이 얼마 못 가서 죽고 내 아내가 얼마 안 가서 죽고 내 새끼들 중에 어떤 새끼가 죽는다. 사업이 망한다. 그리 하면요. 두려워서 돈을 싸들고 와서 굿을 한다니까요. 마귀는 그리고 그의 절개들인 귀신들, 이 악한 영들은 지금도 사람을 속이고 있고 죽이고 있다. 망하게 하고 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망합니다. 내가 굿을 하면 사업이 잘 될 거야. 그래가지고 굿을 한번 했더니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탕이란 말이에요. 사탕. 잠깐 주어지는 사탕이고 사탕. 어린 아이를 속이기 위해서 사탕을 사용하잖아요. 이 사탕을 하나 주면서 아이를 속이고 아이에게 있는 것을 뺏어오기도 하고 악한 어른들이 그렇게 하듯이 악한 마귀가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굿을 하고 나니까 사업이 잘 되더라. 그럼 또 그것이 소문이 나요. 그럼 또 그 점쟁이를 찾아가겠죠? 또 그 집도 가서 점을 주고 굿을 하니까 또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점쟁이 말을 잘 듣고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탕이나 사탕. 악한 어른들이 아이 손에 들린 더 큰 걸 빼앗기 위해서 사탕을 주는 것처럼 마귀가 인간들에게 그러고 있는데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살짝 갖다 입에다 넣어주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 복을 받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사탕인데 사탕인 줄도 모르고 덜렁 받아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점쟁이 좋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점쟁이가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그러면 저리 해요. 꼼짝 못합니다. 완전 종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유하지 못한 채 그런 귀신 들린 자 무당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점쟁이가 죽은 자의 목소리를 내주는 것은 죽은 자가 어느 날 그 귀신 앞에 와가지고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자 무당의 목소리를 통해서 죽은 자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죽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하거나 울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무당을 통해서 그 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을 모르죠. 지금 귀신이 속이고 있는 거거든. 죽은 자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울기도 하고 귀신이 그러고 있는 거라고. 귀신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울 왕이 하다가 안 되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무당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를. 그런 여자를 찾아가서 야, 너 사무엘을 불러오래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신접한 여인, 귀신 들린 그 여인이 점쟁인가 그 말이죠. 그 무당이 수리사바 했는데 사바 했더니 사무엘이 쑥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사울 왕에게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올라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린 것이 아니라 귀신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런 흉내를 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다는 걸 몰라. 사울왕도 그렇다는 것을 몰랐고 지금도 점쟁이 찾아가서 점쟁이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귀신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 귀신 들린 자, 이 무당이 진짜 용한 점쟁이구나. 진짜 죽은 자도 불러 올려서 그 목소리를 대신 들려주는구나. 여기에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무당집에 찾아가서 그 무당에게 지금 점을 치고 굿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들은 전부 다 지옥 골못에 던져집니다. 마귀와 귀신들과 무당들은 물론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을 모두 다 지옥 골못에 던져집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세상 법을 어겨도 저 감옥에 갇혀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몸이, 이 보이는 몸이, 보이는 감옥에 갇혀서 벌을 받아요. 나중에 우리는 이제 지옥에 안 가는데 이 세상에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잖아요. 이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죽었던 자들이지만 다시 몸을 입어요. 부활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몸을 다시 입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 새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몸을 입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들에게 그런 날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더 말씀을 들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말씀을 들려주면 이걸 농담으로 여기는 거야. 우스갯소리를 여기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들 중에도 있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너무나 엄청난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면, 야, 맨날 너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만 하냐? 그따위 소리나 내뱉고, 이렇게 말해주는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미안양거리고,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자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가 말해주는 것보다 목사가 말해주는 것이 더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인간이 어떤 존재며 하나님의 어떤 존재이며 왜 인생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다가 죽임을 당하고 죽게 되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가? 왜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죽게 되고 지옥 문제를 만나게 되는가? 시작과 끝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작과 끝만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는데도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수근거리고 핍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무당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 율법을 따라가도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7장 10절 말씀에 주셨다. 점쟁이 말을 듣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목사 말을 듣고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 말을 듣고 따라오면 문제의 원인도 정확하게 알지, 문제의 답도 정확하게 알지, 지금부터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 몸 듣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사는 동안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도 다 이기게 되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을 한다든지, 불면증에 걸려서 고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 왜? 만나는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만나는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하거나 심리적 짜증이 나지 않거든. 우울해지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릴 리가 없고 불면증에 걸릴 리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하면
치유가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예요. 이분은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짐을 우리가 짊어지자마자 십자가를 짊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분이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우리의 죄짐을 다 해결해 주셨답니다. 우리 등 뒤에 드리워져 있는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 우리의 등 뒤에 드리워져 있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등 뒤에 드리워져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 죄인들, 그 등 뒤에 드리워져 있는 그 죄짐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분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대신 짊어져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믿으라고 하셨잖아. 딱 하나입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몸으로 움직이는 일을 해라. 이것저것 많이 해라. 그게 아니에요. 딱 하나이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딱 하나고요.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몸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조물주. 이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인간들까지 만드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조물주인데, 그 조물주가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거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분은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이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튀김을 당할 수 없어요. 조물주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인간들 단번에 싹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단번에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생사하복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분은 잠잠히 견디셨어요. 그 일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하고 다니는 사람 많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인데 이 일을 하지 않는 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이 말씀에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엎드리지 않고 지 생각을 들이대고 세상 사상을 들이대고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자꾸 자기 고집을 부리고 성질을 내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이 예수가 라는 것을 믿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도 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이기도 하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시기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라고 그랬죠. 영생을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이라고 그랬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의 의심과 우는 자의 위로, 얻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20가지 그 자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 속에 답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다. 그 문제의 답이 누구요? 예수잖아요.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고 자꾸만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 살면서 배운 것들 있잖아요. 공자 사상, 석가모니 사상, 노자 사상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세상 지식까지 다 포함해서 세상 개똥 철학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자기 속에 들어있거든. 살면서 들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들이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앞에. 그것은 자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엎드리지 않은 상태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을 들이대거나 고집을 피우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원망 불평을 하고 신경질 짜증을 내고 있거나 아니 그 문제의 답이 뭐가 예수여 이따위 소리를 내뱉는 인간들도 많거든요. 이런 인간들은 그들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전부 다 지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믿어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잖아.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그 결과로 죄짐을 짊어진 거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진 거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살다가 죽어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했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을 못 이겨. 교회에 와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교회에서 생겨나는 문제들도 못 이겨.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은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입니다.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다.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자기 편리한 대로 순종했다가 또 자기 또 불리하면 또 불순종했다가 이게 성질냈다가 아니 문제에 만났으면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잖아요. 그 문제를 뛰어넘고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면 아멘 하고 자기 마음이 탁 꼬꾸라져야죠.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요. 그 문제를 이기게 되니까 기뻐요. 즐거워요. 신나요. 육체, 통째 상쾌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상해.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안 걸리죠?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알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순종.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내적 행위예요. 내적 행위.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몸으로 할 수 없잖아요. 너 저기 가서 저 할머니 이고 가는 보따리 네가 대신 들어주고 와. 그리 하면 그 말씀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그 할머니 곁으로 가서 여러분 손으로 그 할머니 머리 위에 묵은 짐을 여러분들이 들고 그 할머니 댁까지 들여다 드려야 돼요. 그런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고. 그 몸으로 하는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마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제 사함도 받을 수 없고 성령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무거운 죄짐을 짊어진 상태로 그 다음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상태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된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안 돼요. 찬송가 449장에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 받는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것이 복음이라고. 그걸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 엄청난 복이 말씀 속에 있으니까 복음. 법으로 말하자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법 내용이 그러하니까. 조건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 이 일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다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도 못하고 나중에 죽어 지옥 간다. 성경은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듣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또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건이 터지는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신 일이라니까요. 이 말씀은 사실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 이후에 십자가 사건이 터졌잖아. 십자가 사건이 터진 후에 이 말씀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하나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 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은 문제 만나고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됐으니까 이제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불순종해서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살다가 죽게 됐으니까 이제는 순종해서 그 무거운 죄짐, 그 자기 등기에 드려져 있는 그 무거운 죄짐, 그 무거운 십자가 벗어버리고 즐겁게 신나게 살면 좋잖아요?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천국을 이루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이기며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 한마디에만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느냐. 이것만 찾아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들려줘도 이 말씀이 얼른 자기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듣고 보면 간단해요. 그리고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으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금방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얼른 순종이 안 된다고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야 되거든요. 들어야 믿음이 온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이 오면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바로 엎드리게 된다고. 자기 마음이 바로 엎드려져요. 자기 마음도 엎드려지지만 몸도 바로 엎드려집니다. 너무 감사해서 한동안 눈물을 펑펑 쏟게 됩니다. 너무 엄청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엄청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눈물이 쏟아져요. 육적인 눈물이 아니라고. 이 얼굴에 붙어있는 눈에서 나는 육적인 눈물이 아니라고요.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영적인 눈물이 쏟아져요. 한동안 쏟아집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런 시간이 각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제가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전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닐 때는 이런 사람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를 못했죠. 문제들을 만나면 문제들을 못 이겼다고 말이에요. 그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어디서도 하늘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그때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해야 되거든요. 찬송가 384장 가사 내용 그대로.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슨 일을 만나도 결론은 만사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하나님께서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묻잖아. 그러니까 나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듣습니다.
계속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고 살라고. 다른 말씀 속에는 없습니다. 다른 말들 속에는 없습니다. 공자 말씀 속에도 없고 석가모니 말씀 속에도 없습니다. 세상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책들 속에도 없습니다. 이 성경 속에만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데 성경 속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말씀들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수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게 해주려고 이 수많은 말씀들도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 구원받게 해주려고. 선악과 사건 때부터 인간들의 등 뒤에 드려져 있는 그 무거운 죄짐을, 그 십자가를 벗겨주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전부 다 자기 방식대로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해요. 이것 이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이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 받는다. 선악과 사건 때부터 자기 등 뒤에 들어져 있는 그 무거운 죄짐을 벗게 된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벗어 던지게 된다.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버린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버리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믿음의 법 내용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 이외의 말씀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 시간마다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도 봐봐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물론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런저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게 해주려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해주려고 이런저런 살을 붙이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고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자주 여러분 듣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먹고 마시는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병이 들어도 병부터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지 마시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부터 먼저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몸에 필요한 것부터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것이 필요한데요. 이거 주세요. 내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 주세요. 내 입을 것 없는데 입을 것 주세요. 내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가서 월급 많이 받게 해주세요. 승진시켜주세요. 세상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부터 먼저 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바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은 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예수 믿고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그러면 잘 된다더니 복을 받는다더니 아이고 니네들 맨날 그 모양이냐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우습게 볼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요. 그분의 영을 받았는데 어찌 모든 문제를 못 이긴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린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살아라 이거예요. 각자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여러분의 자존심 그런 거 내세우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만 제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369장 제집 맡은 우리 구주 1절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1절) 가사 보면 제집 맡은 우리 구주, 그 제짐을 맡아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란 말이에요. 맡아주신 증거는, 우리 제짐을 짊어져 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신 십자가. 자, 1절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만. 죄짐을 우리 대신 맡아 짊어져 주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셨죠?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주, 구세주, 그리스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님보다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친구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곧 친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친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우리의 친구,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은 뭔 말이요? 우리의 친구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이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이잖아요. 그 약속대로 우리의 친구가 오셨다니까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구주,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친구이기도 하다. 저는 친구 중에 친구, 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예수입니다. 나는 이 친구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이전까지는 세상 일을 하며 살았어요. 학교 현장에서 교사 생활을 했어요. 물론 교사 생활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바로 옷 벗고 나와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 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사 생활 끝내버렸어요. 몇 년 남았는데 끝내버리고 바로 이 세상으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친구를 만나서 그런 겁니다. 친구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를 잘 사귀라,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 그런 말씀 들으셨죠? 학교 다니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 친구와 함께 더불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성공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친구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사회 사업을 선행을 한다. 그러면 자기도 그 친구와 함께 그런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친구를 잘 만나면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친구를 잘 사귀라, 좋은 친구를 만나라,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좋은 친구 만나면 그렇게 돼요.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 친구들보다, 아니, 세상 친구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참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가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제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리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버렸잖아.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를 받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전 바구니에다가 낚아 올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버렸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렸어. 그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누굴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요? 친구를 만났어요. 나의 친구, 참 좋은 친구.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이 좋은 친구를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친구를 진짜 만나면 진짜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가짜로 만나면 안 됩니다. 대충 만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진짜 만나요. 그래야 사람이 진짜 변합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예수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리죠. 베드로도 보세요. 그 좋은 친구 예수 만나서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정원기 목사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수라는 그 참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참 좋은 친구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참으로 보람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참 좋은 친구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좋은 친구인지, 너무너무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고 여기에 기록을 해놨잖아. 자, 찬송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너무너무 엄청난 참으로 좋은 친구인지
우리 주께 맡기세.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이 걱정, 근심도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자기 등 뒤에 들어져 있는 죄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등 뒤에 들여진 그 죄짐, 그 무거운 십자가 속에 근심, 걱정도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우리의 참 좋은 친구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면 언제 맡겨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죄짐이 예수님께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믿으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의 등 뒤에는 죄짐이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무거운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그분이 내 대신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 영혼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내 영혼은 지금부터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보로 복을 받지 못하네. 왜 사람들이 이 복을 받지 못할까? 왜 그 무거운 죄짐을 벗지 못할까? 왜 그 무거운 십자가 짐을 벗지 못할까?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할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안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할까? 아뢰지 않기 때문에, 죽게 아뢰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텐데,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자기 등 뒤에 무거운 죄짐이 들어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내 죄짐을 대신 짊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고백의 순간이 있다고 말이야. 말씀 듣는 자리에 와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아랠 줄을 모를까. 듣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고 알 수 없으니 아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듣는 자리에 와서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렇습니다. 시험 걱정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딴에는 자기만 시험 걱정 무거운 근심을 짊어지고 사는 줄 알지. 자기에게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살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시험 걱정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요. 나만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난 게 아니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만나요. 만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 원인은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있죠. 그 죄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라니까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교회 와서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모습이 발견되잖아요. 그럼 그 죄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은 죄잖아요. 그 죄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대로가 되어버려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탄식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계속 올라오고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 그 죄 문제 때문에. 죄 문제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이고 괴로워 미치겠네. 신세 타령을 할 수밖에 없고 아이고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탄식하다가 자살을 할 수도 있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원인이 뭐냐?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사람들은 원인을 놔두고 자꾸 주변에서 원인을 찾으니까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원인도 제대로 찾게 된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아무도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 시험 걱정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삽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가 파고 들어가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안 된다. 그래봤자 헛된 일이다. 그런 부질없는 낙심, 그런 부질없는 짓 하지 말고, 그런 짓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 드려 아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문제의 원인도 알고 봤더니 내가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이로구나. 그로 인해서 내 어깨에 무거운 죄짐이 드려져 있었구나.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탄식하고 살아가게 되었구나. 하나님 이제야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런 불쌍한 인생, 이런 나를 큰 청년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옳다될 때 인정하시고 믿음을 주시게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마음이 바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당신을 이제서야 영접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는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참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살려주시러 오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는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다. 없어요. 세상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공자도 석가모니도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말들만 내뱉고 갔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고 엎드리고 절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야 돼.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어.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저 세상에 나와서 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예수 찾아볼 수 있을까?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미 마귀에게 잡힌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그 죄짐 속에서 시간표에 따라서 흘러나오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음 문제를 만나고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그렇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등 뒤에 그 짐이 들어져 있다. 무슨 사건으로 인하여?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이 죄짐을,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공자도 그 짐을 짊어지고 살다가 죽었고, 석가모니도 그 짐을 짊어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으로 살다가, 그리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살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야,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네? 그러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벗어나면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세상에 내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을 살려주는 말이 아니죠. 살려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한 말들인 거죠. 이렇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모두 다 지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공자한테 가면, 석가모니한테 가면 피해지느냐? 피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문제들의 답이 아닙니다.
문제들의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도피처는, 우리의 산성은, 우리의 반석, 바위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밖에 없어요. 피난처가 되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러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핍박을 하지요.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들 중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좀 고분고분하게 겸손하게 듣기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조롱을 한다니까. 조롱을 비아냥거려요.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좀 잘 들어보면 좋을 텐데,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나를 조롱하여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상관없어. 우리를 욕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그죠? 우리는 그런 문제에서도 이미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아냥거리죠. 우리를 욕하고, 자기들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들 입만 아픈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가 상관없잖아. 그런다고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엄청난 내용을,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귀한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죠.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한 번 더 또 전해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전해줘도 듣지 않으면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들이 나를 멸시하고 초기해도 상관없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나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멸시하고 조롱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때에 따라 심판하실 테니까, 징계를 벌려주실 테니까 그냥 놔두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는 예수 품에 이미 안겨버렸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참 좋은 친구 예수 품에 안겨버렸어요. 우리는 예수 품에 안긴 자들이에요. 하나님 품에 안긴 자.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긴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방법이 뭐냐?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됩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안 됩니다. 고행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구약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행위,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돼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야 장차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위로를 받되 참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만나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줄 때 그 위로를 받고도 그래서 좀 속 상했던 것이 좀 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본적인 것은 아닌데 하여튼 간에 속이 그래도 좀 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편이 되어주고 위로의 말을 하면 그러나 그것은 참된 위로는 아니에요. 예. 참된 위로는 참된 위로자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바로 참 위로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 좋은 친구이기도 하지만 참 위로자란 말이에요. 이게 참 위로자이신 예수, 그분을 만나야 참 위로를 받게 돼요. 참 위로를 받게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의 위로냐 하면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살다가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원망, 불평, 신기를 짜증을 내고 속이 상해서 그냥 미치고 한장하겠다고 신세 탈행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 불면증, 강박증, 피해망상증, 대인기피증, 별의별 정신질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육신도 상하게 되고 이런 인간들, 이런 불쌍한 인간들,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날마다 신기질 짜증이 나고, 원망 불평이 속에서 나고, 화가 버럭버럭 올라오고, 화가 막 속에서 올라오고,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슬퍼서 눈물이 그냥 펑펑펑펑 쏟아지기도 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를 주실 분, 그분은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 그분은 참 위로자입니다. 참 위로자. 참 위로자이신 예수를 만나야 문제의 원인도 알게 되고 왜 인생이 요 모양인지도 알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 참 평안을 누리게 될까? 참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고 항상 기뻐하며 즐겁게 신나게 살게 될까? 신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 참된 위로자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나게 즐겁게 인께 통쾌 상쾌하게 살게 해주신 분이 예수잖아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의 그 아픈 마음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눈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래 그동안 수고 많았다. 네가 선악과 사건이라는 건 엄청난 죄에 빠져서 이런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죽을 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제 네가 나를 만났으니
이제 너는 그런 모든 문제에서 자유한 참 자유인이고 참 평안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참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과 답을 그분을 통해서 듣고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위로자는 예수밖에 없다. 공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다. 그분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참 위로자를 만났어요? 여러분이 참 위로자를 만났다면 여러분 속에 쌓여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있는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분의 위로를 받으면.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친구들, 그 친구들이 와서 여러분 아무리 위로해줘봤자 여러분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 쌓여있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참 위로자이신 예수를 만나야 몇십 년 동안 마음 깊숙이 쌓여있는 그 상처가 치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환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참 위로자를 만나야 한다. 그분을 만나는 방법 간단합니다. 말 같은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됩니다. 율법이나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도 안 됩니다. 그 어떤 행위도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진짜 참 위로자를 만나서 참 위로를 받게 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강 없는 고로 법을 받지 못하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못해도 없는 사람 누군가 거짓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겠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위로 같은데